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기쁨,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서로를 돕고 격려하기 위하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세 사람으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신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지만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힘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우리도 그런 일꾼들을 더 풍성히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묵상한 것처럼 제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적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8절부터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고, 또
치유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사랑을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강요하지 말고 담대하게 떠나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당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신경 쓰기보다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설명, 말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또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음 전파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